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삶의 방법보다 삶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한다. 삶의 방법보다 삶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한 교회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서로 부딪히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성도 각자가 그동안 혼자 살아왔던 자신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려 고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가치를 수용하지 않거나 각자 그 믿음을 추구하는 디테일이 다른 것을 고집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말씀 중심적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그 집단에 속하기 전에 또는 그 집단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교회로 함께 모이고 살아가는지 그 존재의 이유, 목적과 비전과 사명의 디테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의 교회 또한 생겨나고 자라는 과정을 통해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당연히 겪어야 하는 성장통을 겪고 있었을 건데, 그 성장통의 원인은 대부분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서 어떤 법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로 가는 편지를 통해 12장에서 15장까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의 삶,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게 그저 주일 예배나 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봉사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천국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 백성답게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 가치는 잊어버리고 옛 습관, 옛사람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성도요 교회로서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분명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존재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이제 과거의 가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시작으로부터 저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새 언약 속에 있는 믿은 자, 새롭게 태어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먼저 온전히 알게 해서,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천국 백성다운 존재로서 살아가라.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완전히 천국에 소속된 자답게 내가 살아왔고 아직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법칙과 이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장 1, 2절 이 두 구절이 말해주는 이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구절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새롭게 된 사람으로 성도로서 어떤 가치를 따라 뭘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주님께 먼저 갈 수도 있겠잖아요.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로서 살아갈 너무도 분명한 삶의 가치들, 추구할 바, 그 성도의 삶의 방법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모인 백성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함께 소망하고 그렇게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 율법은 저들의 삶의 길이고 가치고 목적이고 방향이었죠. 그 가나안이나 애굽과 비교되지 않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법, 축복의 방법임을 알고 그래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즐거워했던 그런 마음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 있는 종과 노예와 같은 존재냐? 아니면 홍해를 넘어 완전히 자유화된 자유인의 존재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나의 삶의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OS가 인스톨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할 때 이전에 이 돌비에 새긴 이런 글로도 안 되더라. 그럼 마음에 내가 새기겠다. 그게 인스톨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살아왔던 지금도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세상용 OS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OS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용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기준으로 볼 때 혹시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서 외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뭐 목사 개인의 생각이거나 세상용이다 이러면 따라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모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장은 성도임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스톨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게 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12장 1, 2절은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의 정체성을 알리면서 그래서 그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게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가치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12장 3절에서 이제 8절까지는 이제 교인인 너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고 또 다른 지체들과는 한 몸을 이루게 된 그런 존재니까 우리 몸이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진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인 여러분들 각자도 예수님의 몸된 어떤 이 존재로서 맡은 역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에 따라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독특함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9절부터는 12장 9절부터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상기시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국가와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 이루어야 할 사회적 사명을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서로 먼저 남을 배려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서로 한마음이 돼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라. 그 원수를 향해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를 섬겨주는 삶을 살아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될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삶의 방법보다 삶의 목적을 먼저 깨달아야 다른 삶의 방법과 나아갈 바, 추구할 바, 타협하지 않고 걸어야 할 바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만약에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어떤 다른 유용한 어떤 방법을 자꾸 찾기보다 먼저 내가 이런 일들을 왜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면 내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내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뭘 선택하고 뭘 포기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갈 분명한 목적지를 알면 내 앞에 많은 길이 펼쳐져도 그 목적지와 다른 그 목적지에 연결된 그 길을 찾게 돼 있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나름대로 바른 신앙을 하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알려고 하기보다 그냥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해결할 방법만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삶의 어떤 방법보다 살아야 되는 이유,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그 목적을 먼저 알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만 찾는다면 겉으로 보일 때는 상당히 열심히 있어 보이고 간절해 보일 수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모른다면 결국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이상한 교회 안에서의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든 못하든 자신을 인식하는 대로 모든 생각과 삶이 그렇게 맞춰가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진실에 대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비전을 크게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정의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각자의 달란트와 삶의 배경과 성격과 기질과 그 모든 걸 통해 너무도 다양한 각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존재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저 높은 하늘에 올려드리고 최고로 추앙하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늘 백성 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되신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기 전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어떤 방법보다 내가 왜 이 땅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목적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길 되기를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걷기를 또 선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